아픈 것이 이제 그 치료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그 공립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어요. 그렇다고 뭐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선교사로서 가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대신 제가 교재를 교재를 파닉스를 가리키고 그거를 성경으로 성경을 읽히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태국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만화 영화를 보여줘서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 선생님으로 그 밴드부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가르치고 그 학교 행사 때 찬양으로 주인들이 뒤에서 있고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연주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한 학교는 영어와 그 음악을 동시에 하고요. 한 학교에서는 음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간 지 한 2년 되고 나서 저희 남편이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그 폐혈증이라는 게 왔어요. 그 건강 체크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폐혈증이 와서 그 에멀전시로 그러니까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막 이게 생명이 간당간당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이 3차 신경통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라서 내과에 갔더니 내과도 모르겠다고 그냥 조금 참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참으면 되는 줄 알고 태국을 들어갔죠. 근데 이 3차 신경통은 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통증이 한 번 오면은 세상이 딱 싫어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신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몇 초 정도 와요. 처음 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3, 40분씩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죽음보다 정말 더 심한 고통이 3, 40분씩 와요. 그러니까 제가 50ml에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5,000, 6,000, 막 이렇게 7,000까지 올라갔어요, 약이.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나서는 기억력도 없고, 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태국말 아침에 아이들 설명한 게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태국말이. 굉장히 심각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3월에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잔뜩 가지고 태국을 들어갔는데 이 약이 안 듣고 다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뭘 구원을 해주실래나 이걸 좀 고쳐주실래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점점 더 아프더라고요. 점점 더 아파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알아봤더니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약속을 하고 막 이러는 기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빠른 대로 온 것이 이제 한국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랬더니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하려면 3개월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술 스케줄이 3개월 후에밖에 잡히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있으면서 그 수술 날짜를 기다렸죠. 그래서 수술하기 한 이틀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네가 물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시겠구나, 수술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10월 23일날 입원을 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어디를 찢는다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 혼자 생각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뭐 누가 신방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주시든지 이 말씀을 제 귀로나 눈으로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카톡이 하나 틱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죠.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수술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할 거라 하면서 세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그러면 저는 어디가 잘못됐죠? 하고 물었더니 어물어물 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혜신 씨는 이 사진상으로는 잘못된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술을 하면은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50%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열어서 그걸 찾아야 된대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 머리에 구멍을 내서 이 내시경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찾는데 그때 이 청각, 이 신경을 건드리면 청각은 절대 못 돌아온대요. 그냥 귀가 멀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수술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마 나이프라고 방사선으로 쪼여서 할 수 있는 감마 나이프 수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퇴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네 체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 환자를 그냥 수술이 다 결정이 되고 준비 다 끝내놨는데 퇴원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퇴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서 또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목사님과 유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꾸 여기 와보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의욕이 하나도 없어서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기가 뭐 천리 같아가지고 여기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그 감마나이프 수술 받기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때 그분이 척추에 신경이 이렇게 벗겨져서 이 다리에 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금요일날 고쳐졌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신경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경? 저도 신경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너무 무모하다고 수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수술을 받고 가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도장을 찍어줬다고 어쩌면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있을 것 같다고 이러고선 무조건 왔죠. 무조건 와가지고 금요일날 오전에 목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오전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별 어떤 특별한 걸 못 느끼고 그 목사님 유 목사님 댁으로 갔죠. 근데 그날 유 목사님 부부가 무슨 투더링이 있더라고. 아이들 그 투더링이 뭐죠? 과외가 있어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려면 제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몸을 좀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눕다가 아니야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벌떡 그 스프링이 튀겨져 나가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저도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이건 도끼를 찍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굴릴 것 같이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고치시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을 안 끊으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 끊는가 하면 사모님이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끊고 이제 있었는데 머리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띵띵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까하고는 조금 통증이 들리게.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계속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머리가 그치질 않고 막 몸이 오한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몸살이었구나. 오한이 나는 걸 보니까 내가 아까 괜히 기대를 했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내가 몸살이 난 것 같으니까 히터 좀 세게 좀 틀어달라고 이러고 이제 자고 아침에 몸살이 나겠구나 이러고서는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뭐 긴가 민가 잘 몰랐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는 꼭 입덧하는 것처럼 저녁을 먹자고 그러는데 음식 냄새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를 막고서는 제가 음식을 못 먹고 이제 저는 저녁을 굶고 왔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아침도 굶고 그리고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뭐 좀 먹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정말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음식 냄새를. 그래서 코를 막고 저는 못 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맥이 하나도 없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고집사님이 아이들한테 그 선교사님께서 같이 중보하자 그러면서 애들이 중보를 하고 목사님이 제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시자마자 갑자기 이 머리가 그 전날 왜 도끼를 찍는 것 같이 아픈 거 있죠? 톱으로 켜는 것도 같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픈 게 여태까지 그 3차 신경통으로 아픈 거하고 또 틀려요. 이거는 어떻게 뭐 정말 기분 나쁘게 둘 다 기분이 나쁘지만 종류가 좀 틀려요. 그래서 그 통증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 통증이 오는데 막 떼굴떼굴 굴릴 것 같이 아픈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확 오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나님이 수술하신 것 같다고 저 나은 것 같아요.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유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거기 때문에 약을 끊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직 통증이 이렇게 툭 하는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 땀이 이 통증이 이 머리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온몸에 식은 땀이 이렇게 쫙 나가지고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게 통증같이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것만 딱 오면은 온몸이 벌써 식은 땀을 하고 막 온몸이 막 떨려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냥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이제 저 두 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하루만 있겠다 하고 그냥 입은 옷만 가지고 왔는데 며칠을 있다 보니까 아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옷도 좀 갈아입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강남에 그 남서울 은혜교회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제 자세히 이야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겸 내려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통증이 한번 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10으로 치면은 한 7, 8? 좀 이렇게 기가 많이 꺾인 통증인데 그런데 제가 막 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어떤
초인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통증이 오니까 그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아주 뭐 주체할 수 없이 제가 힘들게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약을 먹을까 하다가 견뎌보자 하고 약을 안 먹고 그 약이 그러니까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얼른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견뎌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견뎌보자 하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새벽녘에 극심한 통증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녘에 통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통증이 이틀에 한 번 왔다면 다음에 5일에 한 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10일에 한 번 올 것이고 그러다 서서히 없어질 거라는 그 이 확신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 다음에도 한 닷새 있다가 아주 약하게 또 통증이 한 번 왔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 오르라고 이빨을 닦는데 왔는데 그때는 식은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머리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통증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낚시 바늘에 꿰인 물고기 같이 얼마나 저를 끌고 다녔나 싶더라고요. 이 통증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 조금만 아프면 부들부들 떨고 너무 무서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마귀한테 끌려다녔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정말 99% 완전히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가는데 그 저희 집을 생각을 하면은 막 이 흥분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나올 적에는 내가 정상으로 이 집을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나왔었어요. 뇌를 수술하다가 뭔가 뭐 어디가 잘못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뭔가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으로 도저히 못 올 거야 싶어서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짐 정리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벽장까지 다 꺼내가지고 짐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정말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분이 돼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또 목사님의 사랑과 이렇게 이거 입고 가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갚을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제가 현지에 가서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한테 쏟아붓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